보실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쪽쯤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시편입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잠언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가 보네요. 시편, 잠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물론 모든 말씀들을 다 좋아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과 잠언의 말씀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이 시편, 잠언 이런 말씀들은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지혜서. 이제 오늘 잠언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혜의 사람.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심지어 왕조차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할 정도로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시작할 때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서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이 추구하고 있는 최종 목적이 뭘까? 7절에 나옵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잠언의 최종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바탕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 모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 지혜의 최종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가 삶에서 체득되어져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구나, 바탕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언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훈육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도를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내 아들아,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한다고 해서 여기 말하는 나의 법이라든지 나의 명령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 율법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법도를 잊지 말고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잊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2절 말씀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한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요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고대 사회는 이 당시만 해도 한 40대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40대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죠. 그리고 한 50대쯤 되면 이제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장수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40대는 넘으시죠? 네, 다 장수하신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수하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판에 잘 새겨서 지키면 너가 오래 살고 또 뭘 더하여? 평강을 더하여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냥 우리가 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평강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살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또 뭐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뭡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떡 맡겨드리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살잖아요. 그죠? 집에는 나의 개인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떡 맡겨드려 놓고는 꼭 남의 일처럼 그렇게 기쁘게 평안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해 주셨습니까? 평강을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더해져서 살고 있으면 그 삶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 3절 4절도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 이 모든 게 다 헤세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그야말로 진리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품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뭐 하면서 살 때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이런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닮아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잖아요. 사람에게도 귀한 존재로 귀하게 여김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처럼 그 인자와 진리를 쫓아서 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삶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경건의 삶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경건의 삶이죠. 여러분, 이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리고 나를 만날 때까지 여기에 좀 전념해라.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꾸준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을 때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지도해 주시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너의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코치가 되시고 완벽한 헬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완벽한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멘토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가도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런 완벽한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완벽한 인도자가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만 들어보시면 확실해집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네 마음의 생각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머릿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것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죠.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죠. 그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것 아니에요. 내가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믿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듣도록 나에게 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왜 불안해하냐면 삶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돈을 믿었는데 그런데 돈도 한순간에 날아가죠. 사람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떤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전적으로 기대고 맡기고 의지할 만한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여러분 그분은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떠난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분은 내 곁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정말 의지하고 사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신뢰할 만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전적으로 맡길 만한 분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불안과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신뢰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할 만한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길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내가 다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 세워놔도 이 계획대로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볼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 오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말하는 명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명철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앞서는 겁니다. 다 말씀을 아무리 다 듣고 예 아멘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내가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된다. 좀 전까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거 다 몇 번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서서는 내 명철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일인 거죠.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다 비슷한 경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내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꼭 하면 내가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얄팍한 우리의 명철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자꾸 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내 명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다 경험하고 옛날에 해봤어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면 그래 해보자 가야죠. 왜요? 예전에는 그랬어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그 과거에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틀 안에 갇혀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명철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1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내 명철을 지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100 이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지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온전히 받고 살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을 내려놓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지혜는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듣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지혜는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그 나라가 강성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강성할 때보다는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신명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 이 고집 센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맞아요. 들은 것 같은데. 왜 고집이 센 사람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집 센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고집 센 사람을 좋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고집이 세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지혜롭다고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네가 다 알고 있고 너가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너의 말이 옳고 너의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지혜고 들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늘 지혜가 충만하게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으면 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에게 질병을 주고, 왜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걷어가시지? 하나님께 원망이 먼저 앞서지.
그 내가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내게 와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여기 말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만 범사입니까? 안 되는 것도 범사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만 범사입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도 범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범사입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범사입니다. 범사에 뭘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참 좋은 예가 우리가 요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살이를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나중에는 총리가 되지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이건요,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지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환경입니까? 내가 계획했던 삶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이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삶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형제들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보기에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범사에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기가 원하던 꿈입니까? 원하던 삶입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했던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정말 전혀 계획한 적도 없고 원하던 삶도 아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는 주실 때는 여호와 주셨습니다. 아멘. 거두어 가시면.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욥이요,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부유하게 자녀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좋은 집도 주셨고 일터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반드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인정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조건 같죠? 너가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도해 줄게.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 안 해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를 지도하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도해 줄 테니까 나 한번 믿어봐. 나만 믿어봐. 내가 너를 지도 가르쳐주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 한번 믿어봐. 그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 한번 믿어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도해 준다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지도해 줄 테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한번 책임져 줄 테니까 나 한번 믿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도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신뢰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신뢰하는 것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내 길을 충분하게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신뢰하면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미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 우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셨구나. 내게 복을 주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 지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조건처럼 여겨지는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나 그 조건을 다 채워져야 주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만약 그 조건 다 채우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 내가 100% 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도 못 받겠네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봐. 그래서 따라갔더니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거죠.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박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네요. 진짜네. 그럼 박수 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네요. 진짜네요. 진짜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게 진짜네요. 어떻게 할 때 깨닫습니까?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진짜네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 도통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네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박수치면서 진짜네요. 진짜네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